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 말씀,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읽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다.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알아가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전하고 다른 날에 알아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기필로 다른지라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가만히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우리 위층으로 올라가서 묵상하며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식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살면 다 알죠. 항상 좋을 수만 없고요. 또 그렇게 괴롭지만 항상 나쁘지도 않아요. 불안전한, 이 세상은 불안정하고 이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때는 늘 좋은 소식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와 슬픔, 두려움, 고통, 죽음, 거기는 나쁜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번갈아 가면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압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어떤 노인이 좋은 말을 구입해서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부러워해요. 아, 좋은 말 있어서 좋겠다고. 그런데 그만 자기 아들이 말을 타서 말에서 말이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일이 내일의 악재가 됐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위로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게 또 좋은 일이 될 줄 어찌 알겠어. 정말 말대로 됐어요. 전쟁이 났는데
멀쩡한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 나갔는데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그것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좋은 일이 있다고 다 된 것처럼 이제는 내 삶에 평안만 있을 것이다. 그럴 일도 아니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야, 이 세상 이제 끝났다. 너무 슬퍼할 일만도 아닙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살아봐야 아는 것이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길게 산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나쁜 소식도 들을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삶의 족적은 야곱의 말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엔 철없을 때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 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노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살면서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야, 저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만고풍상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구나. 자녀들을 키우셨구나. 삶의 짐을 지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노인들이 인생에 굽이굽이 지나온 것만 해도 머리 숙여 존경해 드려야 할 분들임이 분명한 거죠. 전에는 노인에게 삶의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노인에게 안 물어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요즘에는 AI한테 물어봐요. 삶의 지혜를 노인 대신 물어볼 기계가 생겼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 할 일이 없고 살아온 세월이 부끄럽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유한한지, 그 영광과 젊음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삶의 앞에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식과 정보를 컴퓨터 AI에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기계가 AI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고 그래서 노인의 가치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더 빛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입장이 상충이 됩니다. 다윗의 입장과 다윗의 군대 입장입니다. 다윗이 어떤 소식을 몹시 기다립니다. 다윗의 군대는 4,000명이고 압살롬의 군대는 수만 명입니다. 이 중과 부적의 숫자로 수만 명의 군대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간절히 이겼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겨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를 바랬어요. 잡히더라도 죽이진 말아라. 요압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다렸던 소식은 4,000명의 군대가 이겼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아들 압살롬이 사로잡혔다. 이 두 가지 소식을 기다린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대고 다윗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다림이 헛되게 됐습니다.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다윗의 장수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너무 전투가 싱겁게 끝나버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실 다윗을 옹호하는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 이거는 기쁜 일이죠. 알턴니가 너무 쉽게 빠져서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군대는 승리하고도 마음껏 승리를 기뻐하면서 자축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는데 이 승전보를 어떻게 다윗에게 알리느냐.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난감해졌습니다. 이것이 다윗 군대의 입장이고 요압의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란군 토벌 소식과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아히마아스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에요. 아히마아스는 이 승전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힘겨운 전투에서 승리했으니 가슴 졸이던 그런 마음들을
다 풀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전하고 싶어서 요압에게 자기를 전령으로 보내달라. 내가 가겠다.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요압이 만류하죠. 네가 승전 소식을 가지고 가도 너에게 돌아올 영광이 없을 것이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은 오히려 다윗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슬픔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너에게 득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안 가는 게 좋다. 만류합니다.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배려한 거죠. 그래서 구스 사람, 이디오피 사람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 구스 사람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포기를 안 해요.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겠으니 나를 좀 가게 해달라. 재차 간청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얻어서 먼저 떠난 전령인 구스 사람을 달리기를 통해서 앞질러 가지고 다윗 왕에게로 간 거죠. 다윗이 소식을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서 보니까 늦게 출발한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먼저 뛰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한 명이 뛰어오는 것을 봐요. 먼저 출발했지만 아히마아스에게 따라잡힌 구스 사람이죠. 다윗은 아히마아스로부터 전쟁에서 이겼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쁘죠? 그런데 연이어서 묻는 게 뭡니까? 압살롬이 잘 있느냐 궁금해서 물었더니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올 때 요압이 나를 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봤는데 무슨 일인지 잘 알지 못하고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 아니죠.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압살롬 죽은 것을 안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20절에도 요압이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아히마아스에게 설명하면서 얘기합니다. 대화하면서 다 얘기한 내용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동하는 것을 봤다.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했습니까? 아히마아스는 다윗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한 충신이에요. 다윗에게 자기가 직접 승전 소식을 전하고자 한 것도 다른 사심이 있어서 무슨 공을 세워서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풀이 죽은 다윗 왕이 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성품 면에서나 동기 면에서나 그 어느 쪽을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왕이 압살롬 소식을 물으니까 이것이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할 것이라 이걸 직감으로 사람이니까 느낀 거죠.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실수를 여기서 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동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위하는 충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어요. 자기가 충성하기를 원하는 왕의 마음을 고려하지 못한 채 열심만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충성하는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다 알지 않아요? 어머니가 맨날 부엌에서 밥만 하고 고기 반찬 내놓고 나는 고기를 안 좋아한다. 나는 날개만 좋아한다. 살아생전 고기는 다 자식들이 지들만 먹고 어머니는 날개만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 들면서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들 먹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어머니가 자기 입으로 나도 닭다리 좋아해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마음을 살피고 알아야 되는데 젊으면 철이 없어가지고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헤아리지 못해요. 자식들은 부모 속을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살피지 않고 열심만 있는 이런 아히마아스의 실수를 우리는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서 종종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뜨거운 열심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실수들.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가 오히려 분열돼요. 어려움에 빠져들어요. 성도들이 파벌이 생겨요. 불평불만이 일어나요. 그 비근한 예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이, 우상은 없는 거야. 하나님 다 창조하신 거야. 그냥 없는 셈 치고 먹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거 막 강요를 해요. 먹어, 괜찮아. 근데 그 사람 마음은 불편해요. 강요적 신앙으로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짓는 마음으로 먹는 거죠.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으라. 먹는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안 먹겠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좋은 것만 말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연약함도 살필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열심히 있는 거 다 좋죠. 아히마아스가 다윗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가 상대방 마음을 살피지 못해서 실족하는 일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 뭐예요? 권사님들 반말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뭐 오랜만에 몇십 년 동안 했으니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좀 말투를 바꾸면 좋겠어요. 반말하지 말고 집사님 이랬어요. 집사님 저랬어요. 존중하고 아이들에게도 일부러 존댓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뭐 싫어요? 존댓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뭐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끼리는 괜찮아요. 뭐 농담도 하고.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게 장벽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인싸고 나는 아싸구나. 아, 나는 여기 낄 수 없구나. 여러분, 요즘 인권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면도 없지 않죠. 이 젊은 세대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것을 의식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뭡니까?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실족하는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가족 이상의 가족이에요. 뭐 형제들을 같은 뱃속에서 나도 1년에 2번 명절 때나 보지. 같이 밥 먹을 기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과의 사이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가정 생기고 뭐 하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밥을 더 같이 자주 먹는 집단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교회하고 회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친교가 본질인 단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계획을 위한 곳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니, 밥상을 차려놨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거기다 갖다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잡싸 그러면서 막. 요즘에 밥 굶는 사람 없어요. 이게 친절이 뭐가 되냐면 부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아서 들게. 근데 그냥 너무 막 살피면 아이 뭐 물 필요하세요? 아이고 막 휴지 갖다 주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요 성일교회 처음 와서부터 막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퍼먹잖아요. 그게 편해요 저는. 근데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요즘에는 굶는 사람 없어. 절대로 굶는 사람 없어. 6.25 지나고 전쟁 끝나고 나서나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주면은 고마워하고 그런 시대지. 지금은 먹을 거 있어도 썩어서 없애는 게 더 많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을 위해서, 아직도 믿음이 커가야 할, 길러져야 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말도 존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 말씀은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만류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다 나오게 한 것은 요압입니다. 전투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가져오게 한 것도 요압이고, 압살롬을 죽였다는 소식이 나게 만든 것도 요압입니다. 전투하다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일반사니까 사람 전투에 승리한 것만 말해야지 사람 몇 죽은 것 가지고 찬물 끼얹지 마라, 뭐 이런 태도 잘못된 것임을 알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도 민간인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면 다 전쟁 범죄자로 분류돼서 엄하게 다스립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다윗 왕에게 충성하고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죽인 게 아니에요. 요압은 왜 압살롬을 죽였느냐? 압살롬이 죽어야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권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죠. 압살롬이 죽어야 자기 자리도 지킬 수 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압살롬이 죽어야 돼요. 다윗의 명령을 고의로 거역하고 그래서 창으로 찔러서 압살롬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요압은 이 일로 다윗에게 지울 수 없는 평생의 큰 상처를 줘요. 다윗이 반란이 다 평정되고 군대 장관을 바꿔버려요. 누구를 바꿉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요압은 이 아마사를 또 살해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 사후에 솔로몬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죄를 졌어도 그것을 계획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그랬느냐, 이 죄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한 거하고 모르고 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마음보다 자기 열심만 앞세워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요압은 다윗의 마음보다 자기 지위와 욕심만 앞세운 사람이에요. 내 욕망, 탐욕,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짓을 벌이게 되느냐? 왕의 명령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압과 비슷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살려서 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어린아이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고르반하라, 살려두지 마라,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가축은 다 살려옵니다. 노예로 부릴 사람도 다 끌고 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 앞에 존경받고, 우리 왕이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왔다, 좀 자기가 좀 이렇게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 마음을 비껴나게 되고, 과잉된 욕망과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명령을 짓밟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거역하는 부족함, 이거는요 완고함에서 와요. 완고함은 심령에 자기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채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빼고요, 그냥 사회적 시각으로, 세상적 시각으로 요압은요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힘들 때 요압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 왕국의 운명을 한 손에 쥐고 지켜낸 사람입니다. 이 전쟁을 한순간에 끝낸 사람이고 왕에게 보고하는 흐름까지 다 읽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까지 다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합니까?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왕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기득권만 있어요. 자기 영광과 이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속내를 모른다면 요압은 그냥 겉으로 보면 나라를 구한 훌륭한 장군이에요.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훌륭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일에 쓰여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길의 끝이 형통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부족함, 굳은 마음, 완고함, 교만함, 자기중심, 주여 이것을 도려내 주옵소서. 이것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성찬을 나누면서 이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 뜻을 구부리고 왜곡하고 자기 길만 가요. 이어지는 24절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지금 도망가서. 마하나임 성에 바깥문이 있고 안쪽 문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성이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깥성문, 안성문. 그걸 수비하려고 그렇게 성을 쌓아놓은 거죠.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궁금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빨리 알고 싶어서. 전쟁의 승패도 알고 싶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안위도 알고 싶어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히마아스 뒤에 곧이어 도착한 구스 사람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다윗이 슬픔을 감추지 못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얼마나 큰 아픔인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거를 5번이나 연거푸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죽고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더라면.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이런 고통이 반복되고 있음을 한탄하는 마음도 가득했을지 모르죠.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결국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결국 또 그것이 압살롬이 역심을 품고 반역하다가 목숨을 잃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밧세바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죄의 결과라는 것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이 더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중병으로 앓았을 때도 금식하면서 아파했고 암논의 죽음 앞에서도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도 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 슬픔을 느꼈습니다. 잠깐 욕정에 휘말려서 지었던 죄악이 엄청난 파장으로 자기 삶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엄청나게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픔은 더 컸을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떠난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의 부족함은 뭡니까?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겼지만 슬퍼야 되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승리가 기쁨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슬픔이 됐어요. 이 전쟁은 애초에 누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이 패해도 압살롬이 패해도 결국 부자지간에 한쪽이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나마 다윗이 승리할 경우에 다윗은 자기 아들인 압살롬을 살려둘 수 있었을 텐데 요압이 압살롬을 생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압살롬을 죽이는 바람에 다윗에게는 더 큰 슬픔이 됐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해결돼도 마음 한쪽이 찜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소식인데도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지 말고 죄를 경계해야 돼요. 아무리 자신에게 큰 상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를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분노하고 원한을 갚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될 수 있음을 압살롬의 경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십니까?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과 자유를 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자율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솔함과 오만을 떱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젊음을 가지고 오만을 떨고, 권력을 가지고 오만을 떨고, 재물을 가지고 오만을 떨어요. 그런데 인생 살아보면은 언젠가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욕으로 돌아오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무거운 죄짐으로 돌아오게 됨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젊음도 행복도 쾌락도 욕망도 굉장히 짧고 감당할 죄짐과 대가는 무거워요.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산 게 30년인데 30년 세월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갔어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 결국은 금세 후회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 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히마아스, 열심을 다해서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 왕의 마음을 살피지 못해요. 전쟁의 흐름을 주도하는 요압.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자기 지위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반란을 진압하고 왕위와 왕권을 지켜낸 다윗, 승전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퍼해야 되는 부족함이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아히마아스, 요압, 다윗 다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족해요. 우린 다 부족해요. 보는 것도 삐뚤어져 있고 이 마음도 삐뚤어져 있고 사는 길도 가끔씩 곁길로 자꾸 가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만 완전하셔요. 우리는 주 앞에서 온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반역한 압살롬의 목숨이 살기를 바라서 성문 밖까지 나와서 소식을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허랑방탕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간 그 탕자를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안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능력이 부족해서 압살롬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떠난 죄에 속한 그 모습은 다 이렇게 부족함이 보여요. 그러나 오늘 주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씻고 주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서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저울에 달릴 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악합니다. 우리는 구부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비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신앙, 불순종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부족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넣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의 영혼의 모든 아픔도 모든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짐으로 죄악에 우리의 몸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의해 병기로 들여서 많은 열매, 선한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